우리 16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있는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한 서 제단에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종교력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날이에요. 회개한다. 여러분 회개의 뜻은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회개가 왜 중요한가라는 말씀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예요. 돌이킨다. 어떤 것들을 뉘우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과정 속에 뉘우침이 있는 거죠. 깨달음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울을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전주고속도로에서 서전주 IC에서 서울 방향으로 타야 되는데 광주 방향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쪽에 이제 정읍쯤 지나가면서 깨달았어요. 그 뉘우쳤단 말이에요. 아이쿠야, 내가 지금 잘못 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정읍 IC에서 나가가지고 다시 온 만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뉘우치고 나서 지구는 둥그니까 뭐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서울 나오겠지. 그러면 나오긴 하겠는데 바다에 막혀, 여수 바다에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회개를 뭘로 알고 있느냐면 뉘우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뉘우치는 걸로. 그러니까 맨날 기독교인은 맨날 운다고 그래. 울어.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우는 거는 뉘우치는 거는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울어요. 막 마음에 통에 자복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깨달았으면 나가서 돌아와야지요. 근데 돌아오지는 않아.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 살면서 자꾸 뭐만 해?
뉘우치기만 해. 그럼 나중에 뭐가 생기느냐면, 이게 정말 나쁜 건데, 뉘우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죄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죄의식. 죄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난 안 돼.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이 사랑도 안 해줄 거야. 맨날 뭐 회개만 하고 똑같은 거 갖고 똑같이 회개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거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이르면 그냥 사단이 여러분 귀에 대대고 그렇게 얘기하죠. 야, 염치도 없냐 이렇게. 너 뭐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있다고 그 맨날 그렇게 뭘 해달라고만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치 뭐 같은 거냐면은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맨날 혼나기만 애가 어느 날 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 그게 염치가 없어서 못 한단 말이에요. 막 그것처럼 자꾸 이게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의 관계.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나빠져. 뉘우치기만 하면, 자꾸 뉘우친다는 거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난 이거밖에 안 돼. 자꾸 그런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계속 가면 뭐만 나빠지냐면 관계만 나빠져. 그리고 사단이 자꾸 귀에다 대고, 야, 너까지 있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야, 네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니? 염치도 없니?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하말티아, 관역이 있는데,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근데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단 말이에요. 빗나갔어. 그러면 이게 죄라는 거. 이게 죄. 뭐가 죄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럼 어떤 방향이 가야 돼? 방향. 그렇죠?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이리 가면 안 되잖아요. 화살이. 그러면 이 방향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캐논, 성경, 정경, 성경, 그 캐논이라서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자다 그래. 자. 측량하는 자 있죠? 자. 1cm, 2cm. 똑바른지 안 바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자신을 봐서 내가 삐뚤어졌어.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래요? 다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다시 잡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을 회개를 너무 두려워하고, 회개를 무서워하고, 회개는 뭐 잘못해가지고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그때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뭐 또 벌 받고 막 이렇게 뭐 엄청난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면, 지금 우리가 속죄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엄청나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아사셀의 어린 양 배웠잖아요. 뭐 두 마리를 염소를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안수를 해서 한 마리는 뭘 보내버리고 한 마리는 잡고 피를 뿌리고, 우리가 좀 더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해야 되겠는데 복잡하죠. 엄청 어렵죠. 대제사장이 한번 자기 죄부터 씻으려면 뭐부터 잡아야 돼? 우선 자기 죄를 위해서 어린 소부터 잡아야 하잖아요. 어린 송아지부터 잡아야 돼요. 자기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도 두 마리나 잡아야 돼요.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한번 죄로 얼룩이지면 이 얼룩진 죄를 씻어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게 쉬워졌어요. 어떻게 쉬워졌어요? 이 모든 걸 그냥 전부 다 누가 해버렸어? 예수님 혼자 다 해버리셨어요. 자기가 아사셀의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자기가 죽는 염소도 되고, 그냥 자기가 모든 죄 다 그냥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7월 10일에 자기 목숨 걸고 해야 될 이 대속죄일의 회개가, 이런 일이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2025년 살아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회개라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어떤 부흥회 때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그때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죄가 막 드러나고 막, 물론 그런 것이 일생에 한 번은 있을 수 있죠. 처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회개할 때. 근데 그것이 맨날 대속죄일과 같은 일이 1년에 한 번씩 있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그런 감동이 없으면 자꾸 사람들은요,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요, 자꾸 그런 경험을 쫓아 살려고 그래. 요즘은 그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어. 왜 사라졌어? 옛날에 첫 신앙을 배울 때 하나님하고 내가 첫사랑을 깨달았을 때, 회개할 때 세상이 다 예뻐 보이고 막 이렇게 막 첫 연애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세상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요즘은 우울하고 슬프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기쁨이 없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다시 옛날로 찾아야 되는데, 그런 옛날에 그런 즐거웠던 그 경험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한동안은 또 사람들이 부흥회 쫓아다니고, 어디 기도원 쫓아다니고, 어디 신령한 사람 있다고 하면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옛날에 그 뜨거웠던 걸 한번 회복해 보려고. 그러다가 또 은혜 받았다고 쳐요. 그럼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더 센 거, 마약처럼 처음에 그냥 이런 마약 위험한 게 그런 거잖아요. 태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는 그냥 태국에 가면은요, 마약을 그냥 사 먹어요. 길거리에서 살 수 있어요. 합법이에요. 마리화나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뭐죠? 양귀비는요 쉽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양귀비 이렇게 배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해줬었잖아요. 배 아프면 이렇게 다 끓여 먹이면 배 안 아프고. 그 양귀비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이게 마약이죠, 마약. 근데 태국에 가면, 태국이든 미국의 어느 주나 유럽의 이런 몇몇 나라들은 이 태국을 마약을 합법화했어, 합법화. 왜냐? 그럼 걔들도 바보가 아닌데 왜 마약을 합법화했겠어요? 바보는 아니잖아요. 전 국민을 다 약쟁이로 만들려고 마약을 합법화했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걔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면, 이 양귀비 마약은요, 이 양귀비 마약 그거 있죠? 그거는 담배보다 중독성이 약해요. 담배 니코틴은 한 번 피면 그 끊기가 어려워요. 한 번 중독이 딱 되면 한 두세 번만 피면 중독이 돼버려요. 근데 양귀비는요, 10번을 피다가 그만해야지 하면 그만할 수 있어요. 쉬워요. 양귀비가 훨씬 담배보다 중독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몸의 해가 담배보다 훨씬 약해. 그러니까 양귀비 기분 나빠서 머리 아파서 배 아파서 양귀비 한번 탁 피면, 이건 뭐라고 하죠? 하여간 그런 마약을 한번 탁 피면 좋아지고, 그렇다고 그런 마약이요, 무슨 미국에서 있는 거 좀비들처럼 먹으면 갑자기 확 도르고 레이저가 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약간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것뿐이지 그거 했다고 환상이 보고 환각에 빠지고 길거리 빨개 벗고 돌아다니고 텔레비 요즘 보면 그러지 않아요. 양귀비는 여러분 옛날 할머니들 이렇게 집에서 폈어요. 이렇게 좀 쪄서 쓰기도 하시고. 자, 그렇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이게 이제 지나치고 중독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쉽게 중독이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합법화 시켰어요. 미국에 있는 주스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합법화 시켰어요. 담배처럼 세금을 걷자. 담배 피는 거고 사람 죽는 거는 큰 문제 없으니까 마을 그냥 슈퍼에서도 담배를 피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거 별로 담배보다도 약한 건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잡아가요. 우리나라는 합법이 아니라서. 자,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 그 양귀비 마약을 할 때에는요,
뿅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분이 너무 좋고. 근데 이게 2번 되고 3번 되고 4번이 되면 인이 박혀버려가지고 용량을 더 많이 써야 돼. 처음에 그만큼에 하려면. 그러면 이게 또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 가지고는 그런 처음에 즐거웠던 기분을 내지를 못해.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거 천연 마약에서 뭘로 바뀌는 거냐면 그 다음의 단계가 합성 마약으로 가는 거야. 합성 마약은 저 석유에서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 합성 마약은 전 세계 어디든 불법이. 그러니까 합성 마약 이제 코카인 뭐 이렇게 가루 만들어내도 이렇게 합성화 시키는 거예요. 태워 갖고 이제 원래 천연 양귀비를 찧어서 뭐 끓여서 이런 거는 모르는데 이거를 이제 합성시킨단 말이에요. 다른 작용을 시켜. 그 다음에 이제 합성 마약을 하면 이런 마약들은 이제 몇 번만으로 사람의 뇌가 그냥 멈춰버리죠. 근데 그럼 왜 하냐? 안 하면 되지. 처음에 그 자극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자꾸 찾아가는 거야. 인생이 힘들면. 마약쟁이, 약쟁이가 그래요. 자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럼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넘어가느냐?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 죽고 싶어요. 그럼 이걸 잊고 싶어서 그때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다시 마약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약쟁이는 결국은 죽어요. 제명에 못 살고 일찍 죽습니다. 일찍 몸이 망가져서 죽기도 하고. 왜? 그럼 마약들이 우리 신경세포를 전부 파괴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런 동네에서도 파는 이거 담배보다 더 약한 걸로 시작했지만 그 처음 폈을 때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이제 아주 심각하죠. 호주 같은 데들도 우리 은지가 이제 연락 오면 친구 같은 룸메이트 같이 하는 애들, 여자애들도 남자애들도 많이 마약을 한대. 많이 흔하게 쉽게 하자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어디 가서 놀러 가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요즘 뉴스는 많이 나지만 잘 없지만. 자,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자꾸 우리는 그 기쁨을 더 큰 걸, 자극적인 걸 찾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기쁨.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대부분 많이들 계실 텐데 꽃도 다 예쁘고 꽃도 다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이거 거의 복 맞은 수준이에요. 세상이 더 기뻐. 원수도 다 사랑이 되고 그렇게 그냥 나한테 막말하던 남편도 이뻐 보이고 그냥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면은요. 근데 문제는요. 그 복 맞은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럼 진짜 행복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면 있어요. 늘 복 맞으세요. 늘 기쁘잖아. 그 사람은요. 늘 행복하고 늘 친구가 있어요. 혼자 얘기하거든요. 혼자 친구랑 잘 얘기하고 항상 기뻐. 그럼 고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하려고 잘 인생 재밌게 사는 사람을 이쪽으로 데리고 오나 그것도 생각이 들어. 그죠? 그냥 지금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풀고 또 제정신 차리게 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혼자 그렇게 살게 놔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안 되겠잖아. 그렇죠?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은혜는 정말 좋은데 그게 한 달만 가도 정말 오래 가는 거예요. 한 달만 가도. 한 달도 못 가죠. 옛날 부흥 강사들 말로는 부흥회 끝나고 내려가면 없어진다고 그래. 내려가면 없어진다고. 산에 내려가면 바로 없어진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회개는 자꾸 그렇게 회개하고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회개를 크게 보는 거야. 우리 생각에 이 지금 속죄일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회개해야 다시 옛날에 복 맞은 기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회개해야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옛날에 그 뽕 맞은 기분이 없으니까 자꾸 뭔 생각이 들어요? 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난 죄인이야. 나는 맨날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만 해?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그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좋았는데, 이 자꾸 마약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빠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왜 그게 아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뽕 맞은 것처럼 환각의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정말 현상인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해서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신 똑바로 챙겨서 뭐의 환상을 보여가지고 뽕 맞은 그런 기분으로다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제정신으로 용서하고 제정신으로 사랑하고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왜? 이렇게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여긴데 이렇게 가갖고는 못 살잖아요. 이렇게 가갖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면 가르쳐줘요. 뭐가 가르쳐줘요? 성경이 잘하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준다고요. 뭘 가르쳐줘요? 너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러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다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왔는데 또 그렇게 가지요. 그러면 나는 맨날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돼. 내 인생이 그렇지 그러지 말고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누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루에도요, 우리는 회개를 몇 번 해야 돼요? 회개를요, 수십 번 해야죠. 생각날 때마다, 이게 아니다 싶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죠. 회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회개는 날 잡아가지고 부흥회 때 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금요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쏟아져야 회개가 아니고, 그런 걸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뽕을 계속 맞을 거예요? 더 센 뽕을 어떻게 맞을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크게 주실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하면은. 하지만 그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요. 회개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한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회개는. 뭘로? 예수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했는데 어떤 나쁜 말을 했어요. 나쁜 말을 하니까 갑자기 내 양심이, 말씀이 이제 양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겠죠. 내 양심이, 야, 너 그러지 마. 너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장, 아이쿠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별것도 아닌 건데 주머니에서 지금 열쇠 끈에다가 껌종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귀찮아, 허리도 아프고. 근데 양심이 얘기해요.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길거리다 그렇게 버리면 되겠니?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양심이 내게 말해줘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성령님이 자가 돼서 내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듣는 설교 말씀이, 여러분 집에서 읽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회개.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속죄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라는 게 대속죄일,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자, 그 다음에 오늘 한번 찾아 속죄일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속죄가 아니라 속죄일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1절 읽을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의 송아지를 잡아라. 자, 뭐 해라? 대속죄일에는 뭐를 잡아라?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재물을 잡아라. 그렇죠? 재물을 잡아라. 재물에 잡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로 속죄하죠. 재물을 잡아라. 자, 그러면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손가락 여기다 끼고요. 아니면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꽂아놓고 히브리서로 가요. 히브리서 9장. 오늘. 자, 오늘은 어떻게 해요? 9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뭐래 이제 오늘에는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해요? 이게 잘 봐봐요. 이 필요해요 안 해요? 우리 자신이 없어. 자시 시작.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자, 이제는 이런 재물 피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잡을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그냥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잡을 필요 이렇게 어려워요. 회개 한번 하려면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잡아버렸어. 단번에 자기 몸이.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다시 여기 와요. 손가락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다. 자, 이 대속죄일은 한 번만 합니까? 매년 합니까? 매년 해야죠. 매년. 언제? 7월 10날 매년 해야 돼. 매년. 자, 그러면 자,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자, 시작. 자, 뭐래 여기서 보니까 뭐래 7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죠? 자기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았잖아요. 다음엔 백성의 죄를 위한 날마다 제사. 이 대속죄일뿐만 아니라 매일 속죄제는 드려지죠. 사람들이 올 때마다 같이 할 필요가 없다. 매일 소 잡고 양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9장 12절에도 그 26절에도 한번 보세요. 9장 26절에도. 9장 26절. 자,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자,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 피로수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자들은 매년 해야 됐지만 그러려면은 예수가 맨날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단번에 제물이 됐으니까 그러실 필요가 뭐했다? 없었다. 이 대제사장처럼 매년 고난당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드렸어요? 어디서? 지금요, 이 예물을. 자, 어디서 드립니까? 자, 아까 12절 보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 어디? 성소에서 하고 있죠. 성소에서. 그렇죠? 대속죄일의 이 속죄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돼? 성소에서 드려야 되죠. 성소에서. 그렇죠? 자,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 자, 여기 뭐래요? 그 성소는 뭐래요? 하늘에 있는 모형이래, 모형. 자, 24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됐어요? 성소에 들어가야 됐어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렇죠? 목숨 걸고. 근데 예수는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어디로 간대? 바로 다이렉트로 어디 간대? 바로 그냥 하늘나라로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바로 간대요. 뭐 하러? 우리 죄를 용서하러. 그렇죠? 9장 24절 아까 읽었죠? 자, 그 다음에 왜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어요?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적어놨잖아요. 지금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9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첫 번째 게 뭐예요? 첫 번째 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첫 번째 게 뭐예요? 대속죄일이에요? 율법이랬죠, 율법. 이거 왜 매년 왜 이렇게 하라고 했어?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이 율법을 어떻게 했대요? 그러면 법이 바뀌었어, 오늘부로. 그러면 과거의 법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느 법을 지켜야 돼요? 오늘부터 지켜야 돼. 새로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오늘 꽝꽝꽝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새로운 법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은 큰일 나지만 옛날에 뭐 가끔씩 그런 거 있었어요. 다른 나라도 가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지하에 있는 돈을 찾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5만 원권이요. 지금 시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만 돌아다닌다든가 60%만 돌아다닌다든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어? 5만 원짜리가 어딘가 다 숨어 있어.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집에 안 넣겠지, 그렇죠? 여러분 금고에 막 넣어놓고 있어요? 나 좀 줘, 집에 집 금고에 막 좀 넣어놓고 계시면 좀 줘. 그거 다 뭐 하려고? 참 정상적인 사람 다 어디다가 넣어요? 은행에다 넣잖아, 은행에다가. 그렇죠? 근데 왜 금고에다 넣어요? 뭔가 피정상적인 그 지하 그게 우리나라 5만 원권이요. 지금 이 시중에 또 유통되는 게 은행이고 나 발매한 것 중에 상당수가 없어. 어디가 있는 거야 다? 어딘가 누구 숨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숨길 게 있어야 돼. 그걸 왜 숨겨? 은행에 넣어야 이자라도 주고, 그걸 왜 숨겨놔? 은행에 넣어야 이자라도 받고, 뭐 그 증할 거 없으면 뭐 주식이라도 해야지. 그걸 왜 숨겨놔? 근데 왜 이자도 안 나오는데 금고에다 왜 넣어놔? 검은 돈이죠, 지하에 있는 돈. 이거 다 끄집어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게요? 화폐를 개혁해 버리는 거야. 자, 2달 줄 테니까 2달 안에 과거의 5만 원권을 신권으로 바꿔라. 대신 2달 후부터는 과거의 5만 원짜리는 못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 갖고 나와야지 뭐. 그럼 다 갖고 나. 내가 갖고 뭐 걸리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깡을 쳐야 돼. 5만 원짜리 3만 원 줄 테니까 신권 3만 원에 국권 5만 원 사가라. 그래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화폐 개혁이에요. 이런 게 인도 같은 데서 몇 번씩 있었어요. 그것도 막 기간을 일주일 주고 막 그래. 2주 주고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야. 자, 법이라는 건요. 오늘 발표가 되면 과거의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야. 못 쓰는 거야. 돈도 5만 원권도 오늘 화폐 개혁이 딱 12시 자정으로 이루어졌으면 그다음부터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첫 번째 것을 뭐 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성소에서 드리고 율법에 의해서 뭘 했어요? 이 회개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 회개가 어떻게 됐어요?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패했다는 건 뭐예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대신 오늘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속죄 성소에 들어갈 것도 없이 바로 어디로 바로 올라가?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죠. 만약에 이게 아직도 있으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아유 내가 맨날 나도 그냥 뭐 잡아갖고 피 뿌리고 아우 나도 힘들 여러분도 소 잡고 양 잡아오기도 힘들겠지만 나도 앉아갖고 맨날 여러분 갖고 온 거 갖고 여기다 피 뿌리고 바르고 막 귀에다 발라주고 발바닥에 발라주고 손바닥에 발라주고 막 어이구 주여 얼마나 감사해. 이게 이 법이 아직도 유효하면 이제 이런 법이 필요 없었어. 회개하는 건데 똑같은 회개인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돼? 바로 그냥 하나님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가 어린 양이 되셨어. 그 보혈 앞에 내 죄를 고하기만 합니다. 단번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자, 계속해서 한번 보내십시다. 이제 아사셀의 이제 염속을. 자, 그러면 이제 뭐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뭐라고요? 그림자, 모형 그랬죠? 그림자라는 것은 스스로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 혼자 다니면 그림자가 혼자 다니면 어떻게 돼? 그거는 귀신이지 귀신. 그렇죠? 현상이 없는데 막 그림자만 돌아다니면 야 이거 무섭겠다. 그렇죠? 이거 큰일 났네. 그림자라는 건 내가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게 그림자야. 그냥 돌아다니 하늘에 뭐가 떠 있으니까 바닥에라도 그림자가 보이는 거죠. 자, 원래 형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비춰졌어요. 그게 뭐라 했어요? 그림자. 모형이라는 건 뭐죠? 모형이라는 거 여러분 그 집 질 때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 그럼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왜 못 살아요? 그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처럼. 거기 화장실 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거 쓰면 큰일 나. 진짜 물 내려오는 화장실이 아니라 그렇게 화장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다. 물론 수도권 같이 같은 거 좀 연결해서 틀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거기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비슷한 오히려 더 좋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죠. 진짜가. 모델하우스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모델하우스를 보고 뭘 사는 거야? 진짜 집을 사는 거야.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이건 신약이죠.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래 집을 보듯이 이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 대속죄 일에 행하는 일들, 이것들은 결국은 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우리 빨리 넘어가야 돼요. 계속 대속죄 일만 한 달 쓰고 할 수 없으니까. 자, 12절에 보면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자, 이 죄 용서하기 위해서 향기로운 향기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간다. 이 향기는 뭐예요? 기도죠, 기도. 자, 대제사장이 하는 기도니까 이거는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 대제사장이 하는 기도니까 무슨 기도? 어려워. 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계시고 여기 대제사장이 있어. 그렇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다? 중보자라고 그랬죠. 그럼 대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누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예요, 이건?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도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중보기도. 속죄의 일에는 회개에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없는 회개는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도는 뭐죠? 내 죄를 고하는 거잖아요. 뉘우침 없는 회복은 돌이킴은 없잖아요. 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향기로운 두 손에 채워가지고 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 거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그 증거궤 앞에를요 이 향기로 꽉 채워 연기로 꽉 채우는 거예요. 연기로 꽉 채워.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 예배를 가면 거기 저희 한번 들어갔다가요 죽을 뻔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 중이라. 러시아 정교 예배 참여했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향을 피는데 그 얼마나 향이 처음에는 좀 좋더만 향 냄새가 독한지 성전을 꽉 채워 그냥. 나가고 싶은데 뭡니까? 예배 중이라 그 걔들은 거룩하게 하거든요. 자, 물론 그게 다 구약 시대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기도,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주는 중보의 기도. 이거 안 찾아봐도 돼. 우리 아침에 다 했어요. 왜 언제 했었죠? 성막할 때 향, 그렇죠? 번제단 옆에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 계시록에서 그 은쟁반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다 했어요. 또 하면 안 돼.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소에 7번 뿌릴 것입니다. 이거 다 했어요. 7번 왜 뿌리는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만 할게요. 시간상.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로 들어가서 누구만 있어야 돼. 거기 안에는 누구만 그 죄를 용서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대제사장만. 다른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죽는데 그럼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림자 모형.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 외에는요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의 1대1의 문제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아요? 피로 용서함을 받죠. 그런데 예수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피 흘렸어요 아버지,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누구와 누구의 1대1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문제예요. 누구도 거기에 낄 수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천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중보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0절 그 지성소의 회목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려라. 그러면 이제 머리를 잡고 하고 그 다음에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하신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무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제 두 마리 염소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뭐 해라? 안수. 이것도 다 배웠어요. 이거 뭐였죠? 안수하는 게 무슨 행동이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전부 그 양에다 전가시켜야 돼. 회개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과정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뭐에다 전가시켰어요? 짐승에게 전가시켰던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죄를 모든 죄를 어디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그러면 여러분 또 어리석은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죄송해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전가시켜요? 죄는 내가 저지르고 왜 예수님한테 그래요? 그건 좀 모자라서 그래. 그러면 예수님한테 죄송하면 네가 그럼 해결해. 그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좋든 싫은 문제가 아니야. 죄송하고 안 죄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죄송은 다음 문제.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지. 우선은 뭐부터 해야? 여러분 죄를 다 전가시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오늘 살다가 내가 지금 벗어나거든 순간 주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야. 그걸 미안해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의인에게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으니까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죄송하다고 예수님께 멀어지면 안 돼.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갔다 왔다 하면서 나는 죄인이 하는 죄의식 속에 빠지지도 마세요. 그냥 죄가 깨우쳐지거든 그냥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사람 같으면 진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 야 낯짝이 있지 벌써 몇 번째냐 뭐 이래.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고. 70번씩 7번도 용서하신 예수님은 본인은 안 해주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왜 난 그 모양이냐 네가 그렇지 이렇게 안 하신다고. 절대로 그때마다 용서해주고 믿어주고. 근데 우리는 또 죄를 져요. 죄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그때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살이 단번에 꽂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리 갔다가 왔다가 이게 뭐가 잡아줘요? 자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잡아준다고요.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다림줄이 뭐냐면 거꾸로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달아 끈에다가 그러면 이 선 이렇게 쭉 내리면 이게 반듯할까요? 안 반듯할까요? 여기다가 무거운 줄을 달면은 작대기를 딱 놓으면 반듯해요? 안 반듯해요? 아주 반듯하겠죠? 이거에 맞춰서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안 무너져요. 이게 다림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 그러면 내가 삐뚤게 쌌어요. 지금 벽돌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럼 여기 벌어졌죠. 아이고 그럼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쌓다가 또 이렇게 벌어졌어. 조금 간격이 생겼어.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잘못된 것을 잡아가면서 흔들리는 꽃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도종환 시인의 시인처럼 흔들려 가면서 우리가 말씀에 잡아가는 거예요. 그 잡아가는 과정을 회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아론이 두 서로 있는데 그래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다. 응? 이거 다음 주까지 다 해야 되겠네, 그지? 다음 주는 제가 휴가를 안 되고 하여간 갔다 와서 해야겠네. 자, 어쨌든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정가를 시키고 한 마리는 잡아 예수의 보혈의 피.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어떻게 해라? 한 마리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염소를 놓아라. 접근하기 어려운 땅. 염소가 돌아오면 안 돼. 아사셀의 양이 염소가 돌아오면 안 된다고. 그럼 염소가 안 돌아올 정도면 얼마나 많이 가야 돼, 그렇죠? 이거 돌아오면 큰일 나요. 그 해에는 이스라엘 망하는 거야. 죄 가지고 나간 애가 다시 돌아오면 이거 큰일 나잖아. 멀리 보내야 돼.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이 아사셀에게 염소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켜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 죄를
멀리 보내는 멀리.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이제 우리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자꾸 우리 머릿속에 회개라고 하면 막 부담감이 막 생겨. 막 어떤 사람 회개하라고 그러면 막 부담감이 생겨. 그리고 막 짜내는데 괴로워. 막 뭘 회개하라는 거야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막 짜냈는데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 내가 얼마나 강박하면 또 회개거리도 생각 안 나냐. 막 속으로 생각하다가 이건 난 하나님이 버렸나. 어떻게 회개하는 거야 이거. 막 이래. 왜냐면 자꾸 회개가 뭐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왜? 그렇게 배웠어요. 잘못 배운 거죠. 막 눈물 막 콧물을 툭툭 떨어지면서 그래 내가 죽이려니 그러고 나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회개하라니까 자꾸 그런 생각만 하니까 회개할 게 없고. 회개는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져 나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돌아와야지. 뉘우치기만 하고 지금 벽돌이 잘못 쌓아지고 있는데 계속 쌓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벽돌 이렇게 쌓으면은 무너지겠죠. 회개만 뉘우치기만 하고 안 돌아오면 결국은요. 그 지금 에스겔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무너뜨린 게 아니라 본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주일날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그냥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두시고요. 자꾸 바른 길로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계속 싸우는 하고. 그러나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고. 어떤 문제는 금방 돌아올 수 있겠죠. 우리 문제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주신 양심 속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고요.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한 채로 오래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가 그랬죠. 1년 동안이나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낳을 때까지도 회개를 안 했잖아요.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걸 몰랐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살려달라서 하는 그런 엄청난 회개를 할 때도 있어요. 물론 항상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큰 엄청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우울한 인생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게 살 때 평안이 있고요. 그렇게 살 때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한 거예요.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야 보람도 있는 거지.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큰일 나는데 나 이러다 하나님한테 맞는 거 아니요.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건 절대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정직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